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나 우리가 고민한 내용들, 또 본인이 생각하고 깨달았던 부분들, 의문사항이 있으면 같이 잠깐 나누겠습니다. 일단은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예.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복을 입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뭐 전쟁에서도 다 승리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뜻을 알고 행동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또 이렇게 또 담대하게 여러 가지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이끌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요구하시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되더라.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고, 저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다윗이 바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뭐 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긴 했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 분이라도 좀 약한 마음을 먹고 하면서 하느님의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할 수 있었는데, 또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게 된 부분, 축복을 받게 된 부분은 다윗 스스로의 노력도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예, 일단 뭐 하나님이 정하신 다윗이라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리도 하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일이 좀 안정돼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은? 오늘 이제 8장이 보면 어쨌든 다윗이 이제 어떤 안정된 어떤 그 통치력 속에서 이제 전성기를 누리는 어떤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서 거의 이거는 나가면 다 승리하고 다 죽여버리고 하는 이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쨌든 여기서도 지금 계속 두 번에 두 번에 듣고 말씀하는 게 이제 여호와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라고 이제 그 부분을 6절에도 말하고 14절에도 말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저도 이제 다른 글을 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에게 땅을 또 주겠다,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그거하고 이제 같이 연결되는 걸로 어떤 하나님께서의 어떤 언약을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 다윗이 별로 한 게 있을까? 다윗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해주기 때문에 이겠지. 과연 다윗이 과연 자기가 별로 한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박쥐바꾸고. 근데 어쨌든 여기도 보면 참 여기도 다윗이 모압 백성의 두 줄 길이의 사람들은 다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주었다는 자체가 또 전쟁의 어떤 입장에 봤을 때는 강한 사람, 또 키 큰 사람, 그런 장수들은 다 죽여버리고 좀 키 작고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은 살려두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전쟁이라는 거는 참 비참하구나. 이 사람이 참 결국에
목사님. 그 부분은 제가 인간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참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태어난 그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시죠. 다윗이 참 나쁜 놈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다시 도발하지 못하도록 누른 거잖아요. 자기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제대로 이제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약하고 키 작은 놈들을 남겨뒀다. 몇 cm예요? 예? 한 줄이랑 두 줄 차이 꽤 보여요. 뭐 꼭 길이의 의미를 우리가 꼭 뭐 따질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과연 정말 자기의 어떤 생각에서 그렇죠. 한 거로 예. 인가요? 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시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저는 잘 죽이고 뭐 이렇게. 나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베푸는 그 일반 백성을 죽이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쭉 보아왔다시피 다윗은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으니까 실제 어떤 왕이 될 만한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왕이 될 만한 인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물은 사울과 같은 존재죠. 그렇죠. 예.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왕의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세워서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훌륭하고 일 처리 잘하고 하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결국 지잘난 맛에 살아가고 지잘난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결국 다윗 같은 존재를 세워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다윗의 어떤 행동이나 다윗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참 인간적이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어떤 자기 그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얼마나 이렇게 잔인합니까? 그렇죠. 두 줄 되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예? 그 안 되는 못 미치는 사람들만 남겨둔다. 이것 자체가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 참 비참한 그런 모습이고 야비한 모습이죠. 다윗은. 7장에서 성전을 지켰다고 그랬는데 네 아랫배가 지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대신 너와 네 자손들에게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뒤에 부분은 이게 다윗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거 연결해서 보면 8장에서 이제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하잖아요. 그게 그거 같아요. 물론 이제 크게 보면은 이렇게 역사적 흐름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태어날 성전을 짓고 언약을 계속 있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그렇게 쓰시는 상황이지만 7장에서 자기가 내가 뽀대나게 한번 줘보겠다 했던 성전을 못 지게 하잖아요. 그런 거에 그 대신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8장에서는 전쟁에 나가서 계속 싸우면서 뭐랄까 인간적으로 자기의 불을 이렇게 펼친다 그럴까 좀 그런 모습. 그러니까 성전을 못 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뒤집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좀 한면으로 뒤집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7장에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행하고 계신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한번 뒤집어서 보면 더 정확하게.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들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 예, 그런 것도 관계 있죠. 예, 그런 것도 관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성막을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성막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금은 이런 어떤 폐물들을 다 받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지금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는 지금 다윗이 복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 내가
뭐 성전 못 짓겠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그러면 전쟁에 승리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뭐 딜 해가지고 서로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어떤 거라도 한번 내 힘을 한번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대로 지금 어떻게 시행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런 차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중요한 구절이 이제 세 구절이 이렇게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아까 두 구절은 우리가 찝었고, 그렇죠. 6절과 14절을 찝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한 구절은 15절이죠. 15절. 다윗은 지금 굉장히 전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야비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그 공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면 이거 청문회 감 아닙니까? 자기 아들들 지금 다 요직에 또 앉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청문회 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대로 지금 다윗을 통해서 시행하고 계시니까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드러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윗은 지 아들 다 요직에 앉혀놓고 자기 어떤 그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들을 왜 앉혀놔요? 자기 왕권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사람의 생각은 항상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생각은 항상 그래요. 목회자가 내가 내 목회를 어떻게 하면 계속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다 목회자로 세우는 게 자기 은퇴하고 났어. 세습. 지금 한국 교회 난리잖아요, 지금. 하지 말라고 반대하고 데모하는데도 한쪽에서는 자기 아들 또 세우잖아요, 계속해서. 신림동 뭐 왕성교회. 그렇게 데모하는데도 교회 입구 다 차단시켜 놓고 말이죠. 공동의회를 딱 하는 거죠. 담임 목사가 오랫동안 그 교회를 그렇게 키워왔고 교인들한테 얼마나 세뇌를 시켰으면 만장일치로 아들을 다음 목회자로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이건 세뇌예요. 세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왕권을 유지하는 일에만 오직 몰두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세워놓은 아성 그거 무너지면 사람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회자도 그런 거예요. 자기 아성이 무너지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자기 말 잘 안 듣고 그런 사람을 다음 목회자로 세워놨다가 자기가 만들어놓은 아성이 다 무너지면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대로 정신 박힌 아들이라면 나 아버지 교회에 내가 안 물려봤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물려봤잖아요. 왜요? 그게 편한 길이니까. 너 어디 가서 큰 교회를 하겠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그런 교회에 좀 목회 안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안 그렇습니까? 이건 기업체잖아요. 기업체. 회상이 지금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물러나긴 아깝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왜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편하게 내가 비싼 승용차 굴려가면서 편한 집에서 살 수 있는데 목회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제압하는 나라들의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두느냐 이 야비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지금 배치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하셨다. 진짜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습니까? 예? 이 내용을 보면 예? 다음 우리가 9장을 또 봅니다만은 무비보셋을 돌봐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정의와 공의라고 저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뭡니까? 자기의 그 왕권의 선함을 나타내고 내가 사울 왕권을 내가 인정하고 이렇게 내가 받아들여 준다. 그 남은 자식 하나 내가 이렇게 선하게 돌봐준다라고 하는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뭡니까? 다윗의 관심과 관계없이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 왕권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렇죠? 9장까지 다 얘기해 버렸네. 또 내용을 여러분들 또 보시면 또 다른 어떤 의미들을 우리 또 9장에서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목사님. 여기 올바르고 공정하게 다윗 자체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죄가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죄 없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랑 그렇죠. 그래서 공의와 그 정의와 공의로 다윗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언약의 왕이 오면 이렇게 진짜 이런 어떤 모습이 나타날 거다 하는 것을 미리 앞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다 알고 있듯이 다 알고 있는 공개된 비밀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가 되시는 거죠. 이게 오늘 8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8장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7장과 동떨어진 걸로 끊어서 생각을 해버리면 다윗이 참 대단한 인물이다. 전쟁에 능한 왕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7장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한 일은 없고 전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이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주신 그대로 땅을 지금 회복시키고 있고, 예? 그리고 그 땅에, 언약의 땅에 뭐가 시행되더라? 공의가 시행되더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을 이렇게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되더라 이 말이죠. 이거 다윗한테만 맡겨놔가 될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최성호 집사님 뭐 생각한 거 있습니까? 15절에 다윗이 공과 의를 행했다.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 언약이 행하는 일이 공과 의다. 그 공과 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방법이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데를 다 깨부시는 게 공과 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나도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처럼 깨져야 된다. 여기 메데감마라는 게 제 생각에는 미국의 뉴욕의 월스트리트 정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키 같은 거는 신체적으로 더 클 필요도 없다. 키 클 자격도 없다. 아들, 키 큰 아들 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키 재고 왔어요. 물질 넘치. 식빵이야. 두 줄 넘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블레셋 같은 경우에도 끝에 그렛과 브렛 사람이라는 게, 그렛은 아마 그 지중해에 있는 이탈리아 밑에 있는 섬이 뭐죠? 크레타 사람이 그렛 사람이에요. 블렛은 블레셋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중해 상권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깨부셔야 된다 이런 뜻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만 명, 3만 명이 집중이고 하는 게 사람이 또 얼마나 간사하면 잘 안 될 때 쫓겨다니고 힘들 때 이기고 싶고 자유를 찾아서 왕이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잘 된단 말이에요. 점점 잘 되고 또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호사다마라고 이제. 네, 호사다마고 또 이제 보면은 뒤에 무슨 일이 생기려고 이렇게 달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하고 뜻하고 정말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게 의다라고 정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 또 무슨 일이 생기려고 이러나 이게 사람의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교환 한번 봅시다. 이제 제가 이야기한 것은 교환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사무엘하 8장 본문은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그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았고 모압을 쳐서 이겼고 소바의 왕 하다데셀을 물리쳤고 더불어 소바 왕을 도우려고 온 아람 사람 22,000명도 물리쳐 이겼습니다. 또한 아람과 암몬, 아말렉, 에돔을 쳐서 이겼고 에돔을 쳐서 승리한 것 때문에 다윗이 유명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싸워서 이긴 나라들이 결코 약한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에돔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강대국들이었습니다. 에돔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형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예, MB 정부도 형님 정치 많이 했는데 형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에서에게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깨갱할 수밖에 없는 나라지요. 이스라엘은 여기에 비하면. 이런 강한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며 화친을 맺으러 오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하나 제압하며 다윗은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렇게 일하고 계신가를 생각하기보다 그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신 현상과 결과만 가지고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업적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기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터넷 설교를 제가 찾아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매맞고 고통을 겪는 내용을 볼 때 사실 그들의 사명감에 대해 감동을 갖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 자신을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신 본문의 다윗과 같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하나님께 열망합니다. 적어도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왕으로 세우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예 관심의 대상도 아닙니다. 오직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만 간절하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적이고 이기적이며 기복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받을 축복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질병에서 고치고 무리를 걸으며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렇게 잘 살도록 하시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병자들 고치시며 무리를 걸으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그걸 봐야 되지. 예수님이 병 고치셨다. 우리도 암 걸렸을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으로 그까이 못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지. 나 그거 안 고쳐주면 나 안 믿을 거야. 이딴 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지요, 우리가. 예.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을 고치신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들은 전부 두 가지를 보여준다 그랬죠. 또 복습합시다. 뭡니까? 두 가지를 보여준다 그랬죠. 첫 번째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의 죄성, 죄에 대한 심판.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의,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적을 보여줌으로 인간의 죄에 따른 한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병 고치는 그 현상, 결과 이런 것을 사실 더 좋아하고 오늘날 교회가 이런 많이 강조하고 있지. 그걸 본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왜요? 내 병을 안 고쳐주는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나타난 현상과 결과만 가지고 좋아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또한 그러한 가르침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신이 기도하면 이런 기적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죠. 이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이 이루신 일에 관심 가져야 하고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떤 의미로 성경에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에 대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을 제압하고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이렇게 주위의 나라들과 싸워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는 말씀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8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7장에서 다윗이 자신의 궁은 화려한데 언약궤가 있는 곳은 볼품없는 장막이었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선언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짓는 집을 거부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무엘하 8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든든하게 세우신다는 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잘했어요? 예? 다윗이 똑똑하고 훌륭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의 왕조를 튼튼하게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그 선택은 뭘 지향하고 있습니까? 그 선택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걸 지향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언약의 왕을 보여주는데 연약하고 힘없고 말재인 다윗이 적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점에서 사무엘하 8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든든하게 세우신다는 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것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주변의 나라들을 대항해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의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의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은 은금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로호브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승리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결과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시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7장에 물론 그 앞에서도 쭉 보여주셨지만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렇죠. 주시고 나서 그 언약을 주신 증거, 결과 어떠냐,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걸 엔터를 탁 치니까 8장에서 짠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바로 15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즉 하나님의 언약대로 시행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자스티스죠.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 있죠. 샌델 교수가 쓴. 네?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제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보다가 난 그만뒀습니다. 보다가 그만뒀어요.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더라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책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제 짐작으로. 왜 우리가 정의를 자꾸 추구하고 외치냐 이 말입니다. 그만큼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정의를 추구하지만 정의를 이루어낼 수 없는 게 이 사회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정부가 정의를 제일 많이 외쳤죠. 그렇죠. 전두환 정권이 정의 사회의 구현, 제일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의를 이루어냈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돌박이냐 하면, 정부에서는 그때 뭡니까? 전부 깡패들 다 잡아들이고, 길거리에 노점상들 다 정리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는 밤에 나가가지고, 암행한답 치고, 리어카 장사하는 사람한테 금일봉 전달해주고, 이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정의를 실행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왜? 사람의 피를 흘려서 권세를 잡은 자잖아요. 그렇죠. 그때 조상기도회 할 때 목사들은 가가지고 권력에 아부하느라고 또 여호수아 장군 같은 대통령이라고 하고 말이죠. 그 한국 뭡니까 기독교 총연합회 이런데 지금 요직에 있는 사람들 다 그때 그렇게 아부하고, 최근에도 보니까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나와 있대요. 박근혜 당선을 축하하면서 박근혜 생신 축하와 당선 축하 기도회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 왜 하는데요? 네. 아부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그렇죠? 정부의 권세와 힘과 결탁되면 그 힘은 무시 못하거든요. 그런 세상의 힘과 결탁하고자 하는 교회는 이미 부패된 거예요. 그렇죠?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는 그런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의사회 구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의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상황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공의죠. 공의. 공의는 뭡니까? righteousness. 진짜 의. 자, 이스라엘에 언제 정의와 공의의 다스림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결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떻게 생성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신 후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철저히 무너뜨리시고 야복 나루토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과 전쟁하여 생성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울이라는 왕을 좋아하여
그를 통해 이방 왕들과 같이 주변의 나라들을 제압하여 이스라엘도 잘 살아보자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와 공의의 다스림이 전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 주변의 나라들을 제압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는 이방 나라들을 제압하여 승리할 때에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는 정의와 공의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환원하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진정한 통치자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지향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무엘하 7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그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오실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어떤 나라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 없고 정의와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메시아를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거 새로운 정부가 나오면 이런 구절 많이 인용하죠. 그렇죠? 언제 이렇게 됩니까?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또 선포하였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이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이 따라 자석이 부를지어다. 우라의 왕이 이기게 하시더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무언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여호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생명수가 배에서 흘러나와서 강같이 이르게 될 거다. 그런 표현을 하셨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아모스 5장 24절을 근거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공의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기 보니까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게 뭡니까?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아, 시온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이 딸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나 혹은 또 어떤 큰 성읍 외에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습니까? 큰 하나의 성읍이 있고 그 성읍 안에는 제대로 좀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외에는 그 성읍 밖에 이렇게 다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들을 딸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성읍 안에 살지도 못하고 문둥병자나 이런 어떤 서름을 당하고 제대로 거기에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밖에서 소작농으로, 예? 지주들은 저 성읍 안에 살고 있고 그들에 의해서 다스림 받고 있는, 억울함을 당하고 있고 늘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존재들, 성읍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예. 그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을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오시면 그가 뭐 한다고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공의가 나타나게 되면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의 공의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공의를 베푸시는 왕으로 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공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줄 사람 죽이고 한 줄 사람들 살려두어가지고 힘없고 그런 존재들 자기 수하에 두고 싶어 하지만 자기 아들들을 권력의 요직에 앉혀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세상의 힘과 어떤 전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 나귀 새끼를 타셔서 평화로 이루어내시는 공이고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합리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 자리에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받았으되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다윗이 결국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이유는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왕위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왕위에 앉아서 바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서 앞으로 오실 분이 바로 이런 공의의 의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언약의 왕의 자리에 앉은 자리에 다윗의 책무였다 이 말입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다 이 말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율법과는 차원이 다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언약을 성취하셨기에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만 정의와 공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바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더라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혀서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 자신의 의라는 거죠. 그 하나님 자신의 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 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 죄인에게 의를 덧입어 씌워줘서 하나님의 의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신 거죠. 우리가 그 은혜에 이제 포함된 겁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보다도 훨씬 더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우리가 덧입고 그 의 안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면서 살면 안 되겠죠.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윗의 이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로 우리를 덧입어 씌우고 우리로 의로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 우리는 다윗이 승리했으니까 나도 세상에서 늘 이방인들과 만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면 백전백승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내 소망이고 내 소원이고 내 욕심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덧입히셨구나. 그분이 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구나. 그 의에 날마다 굴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이 8장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기도여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게 성경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